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걸쳐 종말의 때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25장에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연속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내리 나오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1,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종말의 때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죠. 유대의 결혼식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결혼식은 그냥 속성으로 그냥 빨리 한 시간 안에 해치우잖아요.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심지어 2주일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혼의 기간이 대략 1년인데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유대인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밤인 거예요. 그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가 여기 열처녀들이죠. 등불을 맞이고 신랑을 이제 맞이해서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혜 있고 신실한 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열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다섯의 슬기로운 처녀와 대비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섯의 미련한 여종과 처녀와 대비가 되죠. 그 악한 종은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를 때리고 술을 퍼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은 반대로 신랑이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분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는 다 모두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재림의 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죠. 어떤 이는 더디 올 거야, 어떤 이는 빨리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 자기 착각이었죠. 자의적으로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가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마태복음은 마태의 초대 공동체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곧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재림이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깨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열처녀가 어떠한 것을 상징하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상의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 오는 것은 재림의 지연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까지요.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자와 그리고 슬기 있는 자가 대비가 되죠. 미련한 자 다섯은 등은 준비합니다. 그러나 뭘 결정적으로 빠뜨렸나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지적인 지혜, IQ라든가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산상수훈 결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별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상과 너무 다르죠. 세상은 머리가 탁월하고 아주 영리하고 이러한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똑똑한 사람만 천국 가겠죠. 마지막 산상수훈에 엄청난 방대한 양의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결론인 거예요. 얘기를 다 들었니? 그렇다면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반면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떠한 것을 겪나요? 고난과 풍파와 비바람과 홍수를 다 겪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비바람과 창수와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부딪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더 웅장하고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바로 모래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부딪힐 때 완전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계속 집을 짓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이 결정적 차이가 뭔가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였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주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처녀들의 램프가 더 멋지고 화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있고요. 열심을 내 봉사하고요. 출석하고 예배드리고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적 교제 가운데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이 기름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과 같은 등만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되는 거예요. 등은 있죠.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이 없잖아요. 램프는 들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미천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어때요? 그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이빠이 채우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래와 나가리 됐어요. 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빠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름을 채울 때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때요? 밤중에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니까 막 허둥지둥 그냥 등을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신랑이 더듬음으로 다 졸며 잘세.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다섯만 잘 것 같은데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자는 것은요, 그냥 잠 깨어 있는 것은 불면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거예요.
택자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진짜 의미는 깨어났을 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마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을 살펴봤죠. 에녹이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는 300년 동안 기름이 고갈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보고 싶으시면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름이 얼만큼 있나요? 이 기름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활유와 같은 기름이 있을 때, 뜨겁고 사랑과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은혜 감격이 있을 때 마르지 않는 이러한 윤택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등은 다 있죠. 껍데기는 다 있죠. 신자와 같죠. 출석을 하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적 교제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타오를 수가 없어요. 불은요. 계속해서 기름이 연료가 주유가 돼야 됩니다. 주유가. 성막을 볼까요? 성막에 램프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감람류로 그 램프에 기름을 주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성막에는 깜깜하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램프가 우리라는 거죠. 왜 황혼 이혼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나요?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보냈고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황혼 이혼이 증가하나요? 뻔하잖아요. 결혼 제도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긴밀한 생명적 관계가 없잖아요. 껍데기만 그냥 덩결하게 남아있고 빈 깡통과 같은 제도만 있으니까 깨진 관계 뭐가 더 재미있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관계라는 것은요, 신비한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시대 때 기름이 가득한 인생이 누군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슬기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왜 악해요? 인격도 아닌데.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사탄이 막 발악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하루하루를 질적으로 밀도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하기 위해서 슬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어리석은 종과 똑같잖아요. 방탕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안이 뭐예요? 어두운 시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기름을 가득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기름을 채웠던 슬기로운 여자였던 거예요. 처녀였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의 전인격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 전적으로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나올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나를 뒤에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장악하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토해내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할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술이 취하면 가장 찌질하고 가장 타락한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까요? 쫙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이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뭐로 채워져요? 감사와 노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가대와 찬양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기 단절에서부터 터져 나와야죠. 단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예, 그게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마음으로, 입술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아멘. 감사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있나요? 감사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보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남탓과 비난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 기름이 떨어진 등만 있는 이게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피차가 중요합니다. 피차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겸손한 복종인 거예요. 인정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쫙 뭐가 나와 있어요. 이 결과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사와 종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도 계속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슬기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신랑이 왔다가 막 소리를 치르니까 이제 막 미련한 처녀들이 막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 허둥지둥 갈팡질팡 안절부절. 예?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잖아요. 등이 막 사그러져 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8절부터 어떠한 대화가 긴밀하게 오가나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신랑이 왔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막 허둥지둥 대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한테 야, 우리가 기름이 부족해서 등이 꺼져가니까 좀 빌려달라고 기름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매몰차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야, 너희나 나나 다 쓰기가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봐라. 살아간 사이에 그냥 쏙 들어갔다가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아니, 빌려달라면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주면 어때요? 기름이 있는데. 이 나눠주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게 있고 나눠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게 판별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요, 결코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오순절 성령이 물처럼 부어졌을 때 다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자굴을 토해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완전히 찔려서 고통스러워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5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 기름통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나 그리고 목회자가 자녀와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부단하게 목양합니다. 부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배우자의 경건이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나의 성령 충만함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기름이에요. 믿음의 기름. 오직 1대1로 맺어지는 믿음의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나의 분량의 기름통에 자기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름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요. 말을요. 그거를 입을 벌려서 마음을 열려서 그 물과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마시는 것은 본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그 맺혀진 이 상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경건에 여러분들만 원한다면 얼마나 많이 그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거부하고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빈 깡통만 남아있는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 것입니까? 그래서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클로즈업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아멘. 여기 봐요. 이제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계속 외칩니다. 이 주여 주여는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열어달라고 오픈 더 도어 포러스 계속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대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뒷북인 거예요. 뒷북. 아무리 외쳐도 이미 타임이 오버된 것입니다. 평소에 수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는 무관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정작 때가 되고 신랑이 오니까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죄송하지만 때가 지나게 된 겁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체코에 2대1로 이겨가지고 얼마나 그죠? 예, 좋았는지 역전이 됐잖아요. 예.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붙는데 만약에 심판의 휘슬이 불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종료됐는데 막 그냥 골 따위 골을 넣더라도 그게 득점으로 인정이 될까요? 득점 인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그냥 헛발짓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있다?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지 않아요. 문이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요. 계속해서 주여 열어달라고 발악을 해도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Right now, 바로 지금인 거예요. Right now,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난청이 오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를 정말 권하는데 사도 바울이 피 맺힌 권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은혜를 베풀 그때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구주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지금 슬기로운 처녀로 지금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기름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문이 닫히기 전에 혼인잔치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명부에 그 이름창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인 명부에는 얼마든지 많은 이름이 올려질 수 있어요. 심지어 몇천 명, 수만 명도 교인 명부가 있다고요. 그러나 천상의 생명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냐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시간을 허송세영 보내지 마세요. 시간을요. 때를 아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일 예수께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원래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가 너를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knowledge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항상 관계적 알미입니다. 부부간의 알미예요. 부부간의 친밀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말씀 완전히 이거자틀이 똑같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왜 한국교회에서 주여 3창이 유행한지 아세요? 주여 주여 2창이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괜히 자기가 떨어져 나갈까 봐 3창 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이건 반복적인 거거든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구만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요.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요 목회자 노릇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타 목사가 영혼을 각성시키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거를 볼 때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가로 열고 자기 이름 가로 닫고 이거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말은 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전하죠. 권능을 행하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는 어떠한 상의나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없었고 주의 이름을 빌려다가 마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관계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건 도무지. 원래부터 모르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무리 사역자고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출석하죠. 직분자죠. 예배를 드리죠. 등이 다 있어요. 램프가. 그러나 주님과의 생명적 교제와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램프만 있는 종교인이에요. 애초부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안수를 받아도요,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셀프 안수하고 오는 사람들도 셀프 안수하고. 얼마든지 그러한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 종교적 영향을 등에 업고 나의 어떤 입신 양면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 심령은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나라는 그 인격의 그릇에 말씀이 채워 있나요? 술이 채워져 있나요? 세상이 채워져 있나요? 이 인격에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신령적 관계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름인 거예요. 넉넉하게 주님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혹 껍데기만 빈 깡통만 들고 안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평소에 기름을 잘 준비하는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녹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주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들로 긴장하면서 아름다운 긴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